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교회가 꿈꾸는 교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늘과 땅의 경계로서의 교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원래 잊음이 은혜입니다. 다 기억하고 살면 힘들어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때로 잊어야 또 다른 삶의 일들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잊음도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한 이 환대로서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세 번째, 하늘과 땅의 경계로서의 교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이 자연 속에 들어가야, 숲 속에 들어가야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초록이라고 하는 색깔이 색채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실에 의사 선생님들이 초록색의 옷을, 녹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환자에게 평안함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오랫동안 보아도 눈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든 세계가 초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왠지 평안함을 얻습니다. 왜? 거기에 많은 나무들로 울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한 데의 쉴휴가 바로 나무에 기대어서 있는 모습을 옛날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미안하지만 숲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렇지만 여기는 나무이지만 이 나무를 바로 뒤에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인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 콘크리트로 무장되었습니다. 카페를 가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근무하는 공간도 다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쉼과 평안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쉴 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쉴 유자와 틈새 가자를 합쳐서 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쉴 틈입니다. 사람은 쉴 틈이 있어야 또 다른 에너지를 충전받고 또 다른 삶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노동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노동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의 순간들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 한가운데서 늘 휴가를 떠날 수도 없고 조금이나마 마음과 평안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은 숲을 삶의 현장으로, 생활의 현장으로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이나 잘 사는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를 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정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멀리 시간과 돈을 들여서 숲에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곳에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정원이 주는, 자연이 주는 그 기쁨과 위로를 조금이나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정원은 자연과 문명의 경계입니다. 자연과 문명의 경계. 여러분, 한자어에 경계라는 말 아시죠? 경계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심하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 보초를 쓰게 됩니다. 그럼 보초 쓴 사람들이 적들이 오는지 아는지를 잘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경계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한자어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선입니다. 선. 둘러친 선. 세상과 우리와의 경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경계,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경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경계의 두 가지 뜻과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저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국경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 간에 가장 분쟁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입니다.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 동남아시아에는 국경선을 두고 서로 부족 간에, 그 다음에 종족 간에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경선은 이쪽과 저쪽을 분리하는 하나의 선이기도 하지만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무단으로 전투기가 남의 나라 영공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격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영공을 넘어서는 순간 몇 번 빨리 당신의 영공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참 무지한 사람들이죠. 하늘도 다 이 나라 저 나라를 갈라놨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늘이 어떻게 지킬 것이야. 근데 이 나라는, 세상은 다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가 함부로 남의 영공을 침범 못하게 돼 있어요. 침범하면 바로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행기만 그럽니까? 여러분, 배는 어떻습니까? 배가 자기들의 저기를 넘어서 다른 나라 공해상으로 우리의 어선이 넘어가면, 그래서 공해상의 그 경계에 항상 우리나라 이 경찰 어선이 있어요. 해경이 있어요. 그래서 해경이 딱 지키고 있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우리 영해를 넘어가면 바로 방송을 해서 빨리 우리 영해로 돌아가라고 경고를 합니다. 해경이 그렇게 지키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남의 영해에 들어가면 죽음과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경계선이 가장 위험한, 가장 위험스러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나라이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38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가 38선인데,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일시적인 경계선이긴 하지만 이 38선에는 엄청난 긴장과 경계가 삼엄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경계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의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경계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언제나 하늘의 진리를 드러낼 때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교회를 보고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기를, 조롱하기를,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왜 이렇게 타락했어?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세상과 등지고 하늘의 것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거나 인도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진리의 복음을 온 삶으로 드러내는 사명이 여러분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뭐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갈라진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서, 둘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짐, 분열은 다 하나님의 적대적인 사단의 것,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과 사이에 갈라진 그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만약 화목하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분열의 그림자를 들여오내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복음 되신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사람, 세상 가운데 막혀있는 담을 십자가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우리 주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역의 본질 가운데 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되어진 사람들과 세상을 하늘에 닿도록 하나로 잇는 일 말입니다. 하나로 꼬매는 일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빵꾸난 양발들을 다 기워서 신게 하셨어요. 저도 귀여운 신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양발을 깁는다고 그러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왜? 빵꾸 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지 그걸 기어가지고 다시 쓴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요즘 애들은. 만약 엄마가 기어서 줘봐요. 애가 신고 다닐까요? 아마 100이면 100 쓰레기통으로 그냥 버릴 거예요.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 기웠어요. 없으니까, 비싸니까. 근데 기우면 또 어떻게 해요? 오래 또 갑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기우고 그 다음에 빵꾸 나면 좀 버려주셔야 될 텐데 우리의 어머니들은 깁는 일이 취미이신지라 이쪽이 빵꾸 나면 또 그쪽을 기워요. 그래서 다 깁다 보니까 어느덧 보면 이쪽도 기운 자국, 이쪽도 기운 자국, 그런 양발을 제가 신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 저쪽 상처난 것을 어루만지고 자꾸 기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의 교회로 사는 일은 그래서 때로 갈등과 긴장의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경계에 선다고 하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케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경계에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에 마음을 많이 두셨습니다. 세상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만나셨고 이방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의 사람이라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그의 병을 치료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고통 어린 자들, 병자들을 가슴에 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으면서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경계로 살면서 겪은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갈구하고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은혜구역 구역 예배 때도 제가 그런 고백을 조금 했습니다만, 제가 한 1년 횟수로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간지러서 몸을 좀 가려워서 걷습니다. 여전히 많이 가렵고 약도 많이 먹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가 좀 있습니다. 아픔도 얼마든지, 고통도 애통함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상민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오랜 동안 특별히 당뇨로 인해서, 신장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만큼 이해하게 됐다고. 요만큼. 제가 1년 8개월 동안 계속 피가 나도록 긁으면서 요만큼 이해하게 됐다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그냥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늘 편안한 삶에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픔 있는 것들을 피하고 싶고 그냥 빨리 약 먹고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그 긴 시간의 싸움을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래서 슬픔 속에 성지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정채봉 선생님의 그 문장의 화두를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때로 고통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누군가를 깊이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가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때요? 평안하고 좋은 것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삶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38년 동안 병든 자에게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이 너를 어떻게 조롱하여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야.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 그를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너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특히 패역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겠으며 누가 우리의 작은 권유에 그래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꿈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편안히 안주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신앙 지키는 것에만 골몰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은 책이라 이 뉴욕 식물원의 가든의 이성희 씨가 저 책에서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저 책이 저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냥 평신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자기의 소망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목회자인 저는 되게 부끄럽게 느껴졌고, 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슴이 터져라 하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는, 세상의 이념에는 사로잡혀서 눈물 흘리지만 정녕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애달파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이성희 씨가 자기네 교회에서 한 사람을 초대해요. 선인의 부엌이라고 하는 뉴욕주의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식당을 하고 있는 한 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저 책에서. 이름이 안지나예요. 근데 이분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3가지 식당이 갖는 사명을 정해놨대요. 첫째가 건강한 음식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 2번째, 지역의 공동체와 이 식당을 통해서 연대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겠다. 3번째, 우리 주에 특별히 많이 있는 이민자들과 그들 난민들이 잘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여러분, 식당 운영하면서 이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식당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식당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식당의 주인이 이런 멋진 꿈을 꾸고 이 식당을 운영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식당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식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 헬스푸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벌어진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에 아파하고 그들이 무엇에 골몰하고 있는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게 교회가 하는 일 같아요. 꼭 이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이번에 난민 사역을 교회도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이분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난민들이 그 지역에 난민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다가 영어 수업을 개설했대요. 그리고 영어 수업만 개설하니까 그들의 삶의 현실을 다 알게 돼요. 주거의 문제, 의료의 문제, 직업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과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난민이 정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1, 2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안진아 대표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이 난민을 잘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변호사를 소개해 주든지 아니면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 저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너무 저들에게 고통인데 그러다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 주립대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여시고 끊임없이 나아가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경계의 선 교회는 늘 주어진 틀을 과감히 때로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지금이 좋소이다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교회는 우리의 주어진 틀을 과감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해가 졌고 이곳이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시간도 늦었으니 빨리 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척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저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저들을 먹여야 되는 데는 책임을 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들에겐 그럴 비용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당장 수중에 돈이 있어서 먹일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런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책임의 문제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책임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다 경계지어 놓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요 정도만 족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 하면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가족들, 조금 더 멀리는 그냥 친족들에게까지만 내 마음을 많이 쓰는 것에 국한합니다. 그래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보낼 때도 나와 그와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5만 원을 보낼지 10만 원을 보낼지 그와 거리의 시간, 그와 거리의 간격을 책정합니다. 저 사람은 뭐 별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5만 원, 저 사람은 나랑 그래도 가까이 지내니까 10만 원, 이 사람은 나랑 둘도 없이 지내는 사이인데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20만 원. 사실 저도 그럽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모님에게는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왜? 나랑 가까운 분이시고 내 삶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는 관계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모른 채 하거나 그냥 피해버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계 지어놓고 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는 일이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는 신용도 안 했습니다. 신용도 안 했어요.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경계를 딱 정해놨어요. 선을 그어놨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이게 그런 말이라며요. 선을 넘는다. 야, 선 넘지 마. 이런 말 유행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어요? 네? 요즘 선 넘지 마. 이런 말이 유행이래요. 조금 누가 이렇게 심하게 말하자면 선 넘지 마. 딱 이러면 우리가 선 넘는 말을 안 하게 되고 선 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활의 태도가 딱 언어로 보여지는 거예요. 선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오늘날 말하면 경계의 서인이죠. 자기 영역을 명백하게 설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때로 사람들의 경계의 선을 무너뜨리거나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질서와 편견,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편견과 가르침에 우리는 애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때로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위대한 학자가 역사 가운데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유명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물론 2003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쓴 책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렇게 한 두꺼운 책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대학원 때 읽으면서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 헛개비구나. 우리가 다 말하고 얘기하는 것이 다 이게 최진철 교수가 얘기했던 프레임이었구나. 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과 가치로 우리는 늘 동양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한국인의 심정과 한국인의 삶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이식시켜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책이 우리에게 꼬집게 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경계인으로 살았습니다. 망명객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프린스턴의 미국 유명한 그 대학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히 안주한 적이 없습니다. 늘 그는 부모를 따라서 이집트로, 미국으로,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경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슬람교도가 아닌 기독교이면서 팔레스타인이었지만 무슬림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워싱턴의 편이 된 적이 없고 끊임없이 미국의 중동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동양과 서양이란 두 세계의 경계선에서 외로운 지식인으로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저기 12세기 유럽의 성직자 생 빅토르 후고라는 말, 한 사람의 말, 바로 저 말을 늘 곱씹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자기 나라처럼 느끼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타국처럼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이 하늘과 땅을 잇는 경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생애 동안 우리는 잠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참 생명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축복의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세운 이 교회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꿈을 안고 세상과 주변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진정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를 허물거나 우리가 때로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의 이 에베레스트 산은 1년에 2.5명의 사람들이 이 정상을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에베레스트 산에 500명 이상이 정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2.5명의 등산가들만이 오를 수 있었던 그 에베레스트 산이 오늘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베이스 캠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은 베이스 캠프를 산 중간 어디에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누가 올라가냐면 그 등에 짐을 진,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짐을 지고 가요. 네, 셀파. 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고 가고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되잖아. 물론 이제 비박이나 저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정상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쳤냐면 3,000m를 쳤습니다. 3,000m. 인간은 3,000m를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동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놀랍게도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친 이후에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오랫동안 해온 간습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경계를 뛰어넘어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8,800m가 넘는 그 에베레스트의 산들을 정복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 박노해는 겨울이 꽃핀다라는 책에서 경계라는 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 것, 현실이 미래를 잡아먹지 말 것, 미래를 말하며 과거를 묻어버리거나 미래를 내세워 오늘 할 일을 흐리지 말 것. 짧은 시이지만 우리 신앙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많은 도전이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많은 핍박과 죽음이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처럼 다가올 때 교회는 놀랍게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땅의 것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경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나만의 욕심, 나만의 울타리에서 먼저 벗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거룩함과 속된 것,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랑하는 일에 시간을 쏟기보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살포시 다가가 어깨를 빌려주는 일이야말로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는 알지만 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의 일상을 깨뜨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귀찮은 일들에 연루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없는 살림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저 적당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씩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과 평안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